우리 요한복음에서 나는 이다 시리즈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I am 시리즈. I am은 I am who I am. 구약에서 하나님 여호와는 I am으로 자꾸 소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I am 할 때 이것이 여호와를 의미한다는 그 구체적인 증거들과 내용들을 우리가 며칠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와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바로 이것이 나는 선한 목자다, 비슷한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다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와 백성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하셨습니다. 양은 창세기 4장부터 등장하지요. 그래서 아벨이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양은 인류 시초부터 늘 사람과 함께 살아온 동물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양에게 즐겨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양과 매우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제도 양의 특징을 잠깐 나눴습니다만 양은 자체 방어 능력이 없고 양은 방향 감각도 없고 양은 시력이 매우 나빠서 앞을 멀리지 못해서 맨날 구렁텅이에 빠지고 목자가 인도해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 목자가 성령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맨날 지고집하면서 그렇게 엉뚱한 길로 가기를 좋아하는 이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분별해 나가야 주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은 자기 먹을 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동물이라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강조했습니다만 목자만 잘 만나면 양은 또한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딱 그렇다는 것입니다. 양처럼 한치 앞을 모르고 고집도 세고 제갈 길로 가고자 하고 굴구들 돌아다니지만 목자만, 선한 목자만 만나면 인간은 이 땅에서 가장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했더니 무엇보다도 양을 사랑하는 목자인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까 봉독했듯이 선한 목자의 그 가장 큰 특징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를 한 4번쯤 여기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good shepherd라고 하셨어요. 선하지 않은 목자도 있다는 것이죠. 이 선하지 않은 목자를 오늘 보니까 이 삭군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삭군 목자 12절 보니까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양이 아니라 남의 양들을 삭슬 받고 돌보는 그런 케어테이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라. 그 미시나, 그러니까 그 구전 토라, 전에 말로 전해오는 율법에 의하면 그것을 미시나라고 하는데, 미시나에 의하면 삭군, 돈을 받고 양을 치는 목자의 책임 한계는 한 마리의 일이만 막아내면 된다고 합니다. 한 마리
오는 1위는 막아내야 됩니다. 2마리부터 오면 it's not my responsibility 하면서 그냥 도망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보면 다윗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자기 양도 아니고 아버지의 양인데도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사자나 곰이 얼마나 큽니까? 사자나 곰이 자기 이 양도 아니고 아버지 양, 이 조그만 새끼 양을 물고 갔다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찾아내겠다고 달려와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누가 사자하고 싸우겠다고 가서 쫓아가서 수염을 붙잡습니까? 그 광경을 생각해 볼, 제가 이 광경을 참 자주 생각하고 우리 스텝 미팅에서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 스태프들 우리 다윗에게 좀 배우라고. 이렇게 양 한 마리, 어린 양, 뭐 별로 이렇게 힘도 되지도 않고 도움도 줄 것 같지 않은 이 양 한 마리를 구하겠다고 이렇게 생명 놓고 가서 그 싸워서, 사단하고 싸워서, 이리하고 싸워서, 귀신하고 싸워서 양들을 찾아내는데, 우리도 이런 자세로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자고 맨날 이 얘기 제가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한마디로 생명을 놓고 가서 그 양을 구해왔다는 것이죠. 바로 선한 목자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사꾼은 자기 목숨 살리려고 주랭랑 치는, 그렇게 차이가 있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왜 목자가 양을 생명을 놓으면서까지 지키고자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15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아주 경험을 통해서 너무 친밀하게 잘 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양은 여기가 약하지 여기가 강하지 너무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여러분 삼위일체 얼마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데 잘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는 양을 안다는 거예요. 속속들이 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숫자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얘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싫어하는 것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아시지요? 그럼 눈물 쭉 흐른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주님이 다 우리 상황과 형편,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알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아들은 그 맡겨진 양무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아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사랑해서 모든 것 주고 싶어, 이제는 가장 귀한 목숨까지도 미련 없이 주고 싶어 하신 그 바로 목자가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사꾼 목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꾼 목자도 양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양을 치면 돈도 나오고 양에서 맛있는 고기도 나오고 털도 나오고 가죽도 나오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양을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양을 아끼는 목자가 있고, 양이 미련하고 못나고 고집도 세고 속도 세기지만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케어하는 그런 두 가지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지금 아까 우리 계속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 자원하여 매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 그 우리를 사랑한,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냐 했더니 십자가를 보이시면서 this much, 십자가는 얼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방문하시면 그 야드바셈에 다 가시죠. 야드바셈 가면은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기념관이죠. 자, 2차 세계대전 때 그 나치 독일이 이스라엘 600만을 죽였던 그 홀로코스트를 기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반드시 여기 DC에도 있습니다. 거기를 방문하는데요. 그 기념관 마당에 이런 동상이 여기 새겨져 있습니다. 이 동상은 아주 귀한 그 인물의 이야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폴란드에 들어와서 폴란드에 있는 300만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1942년 8월 6일 이 얘기가 여기저기 있는데 제가 그 오리지널 가장 정확한 이야기를 찾느라고 막 리서치를 해서 이 이야기가 아마 가장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942년 8월 6일 그 폴란드 바르샤바에 개토가 있었고 그 개토에 고아의 집이라고 그 고아의 집 건물 좀 보일 수 있나? 이 건물입니다. 여기에 약 200명의 유대인들 어린아이들이 노란 다윗의 별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을 다 강제 수용소로 데리고 가는 그런 과정에서 독일군이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그 독일군을 보고 막 벌벌벌 떱니다. 그때 그 고아원을 책임지던 선생님 코르자크 선생님은 그들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폴란드 사람인데 또 뭐 반유대인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국적은 이제 폴란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군은 아이들을 향하여 가슴에 노란 별을 단 아이들을 모두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이 아이들은 막 너무 무서워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무서워서 선생님을 꼭 끌어안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들을 껴안고 있습니다. 독일군은 선생님은 물러나고 아이들만 내놓으시오 라고 다그칩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 아이들과 같이 가려고 그 수용소로 가는 트럭에 올라탑니다.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니 안 된다고 독일군이 말해도 듣지 않고 나는 이 아이들과 헤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트럭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결국은 가스실로 아이들과 함께 끌려갑니다. 선생님은 가스실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 벌벌 떠니까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꼭 끌어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터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편안하지?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지금 모든 문헌마다 다 나오는 거 보니까 누가 그때 그걸 듣고 기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네 편안해요 그랬을 때 이 아이들과 함께 트레블링카에 있는 히틀러 그 강제 수용소 가스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들어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야드바셈에 있는 그 유대인 홀로코스트 기념관에는 이 폴란드의 위대한 교육가였고 본래는 의사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폴란드 바르사바에 세워진 동상입니다. 이 코르자크 선생님이 벌벌 떨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끌어안는 모습을 동상으로 세워놨습니다. 바로 이 선생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죽을 필요가 없는데 끝까지 그 아이들과 함께 동행하다 가스실까지 이 아이들이 선생님이 함께 있으면 편안해하니까 가스실 들려가면서도 아이들은 선생님만 붙잡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양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좀 차이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양이 온유하고 또 깨끗한 동물로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컬처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동 지방에서는 양이 생각도 모자라는 미련한 놈, 고집이 세고 미련한 놈, 뭐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서 욕이 개새끼인데요. 죄송합니다.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좋아합니다. 중동에서는 양새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사랑받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동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인생들을 사랑해서 너희가 뭐 사랑받을 만한 점이 있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가장 작은 민족이었다고. 성경 보세요. 그 세상에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극적으로 구원하신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불과 오순절 지나서 얼마 후에 그 50인절 지나고 이 모세가 40일 기도하러 간 동안에 그 금송아지 세운 사건이 났으니까 길어봤자 석 달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석 달도 안 해서 금송아지 세워놓고 거기다 우상하고 그랬던 인간인데도 끝까지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회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선한 목자는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한 뭐 걸 잘해서가 아닙니다. 어느 뭐 새벽기도 나온다고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요. 예,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난 우리 자식들이 못난 짓하고 미련한 짓하도 어떻게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불쌍하고 떠측은하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오늘 십자가에 계시된 이 사랑, 이 십자가에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시며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선한 목자가 어떻게 우리 인간들을 돌보시는가, 이 목양의
5가지 전 법칙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걸 가르치고 우리 교회 그 FWP 주기도문 기도에 의하면 주의 이름을 하면서 꼭 여호와로 위해서 선한 목자 이 시편 23편을 또 암송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우리 교회 가르쳐준 기도 있죠. 예,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늘 아침마다 또는 뭐 하루 언제든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암송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5가지 법칙대로 지금까지 또 우리 교회를 인도해 준 것을 제가 또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것이고 많은 분이 시편 23편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있다는 고백을 저한테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교회 다시 한번 시편 23편을 평생의 메시지로 붙잡으시며 저도 이 시편 23편을 결혼하자마자 어떤 목사님이 선물로 주신 액자에 써 있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편 23편을 거의 에브리데이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양들을 돌보시겠다는 약속이고 목양의 원리이고 법칙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법칙대로 살아갈 것을 믿고 기도하고 주장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시편 23편을 여러분 평생의 메시지로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공급의 법칙 시편 23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제 The Lord가 I am이라고 얘기했죠. 여호와의 이 아도나이로 자꾸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감히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이 아도나이, 이 여호와 바로 I am.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이 아도나이,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엘로힘, 하늘을 창조하신,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엘샤다이, 너무너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계시하면서 I am El Shaddai, I'm Almighty God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부족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가 잘 되는 건 하나님의 명예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잘 돌보시고 모든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실 것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양 열심히 부르기를 사모하니까 또 찬양 열심히 부르라고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혼자 어떻게 못해요. 근데 다 이렇게 뭐 반주자들 예비하셨죠, 싱어들 예비하셨죠, 뭐 드러머들 예비하셨죠. 뒤에 미디어 이제 유튜브로 우리 찬양까지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유튜브 보시고 막 저한테 연락 온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거 보시고 또 은혜 받으신 분도 있겠다. 이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거를 평생의 메시지로 붙잡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인도하심의 법칙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목자는요 자기 양들이 막 살찌고 건강하고 해피하고 이것이 자기의 명예고 자기의 인생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양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푸른 풀밭으로 이끄시고 충분한 물을 마시도록. 이거 시편 23편 강의 CD들이 있으니까요. 꼭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미디어 담당 목사님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세히 많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쉴 수 없는 동물이에요. 조금만 염려 있고 무서워 쉬지 못한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평강으로 이끌어 주셔서 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잘 뒤집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막 털이 길고 지고지파다 뒤뚱뒤뚱 하는데 뒤집어지면 혼자 못 일어난다는 거야. 근데 목자 가서 뒤집어 주는 겁니다.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받고 뒤집어 있으면은요 혼자 못 일어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쨌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길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이 완전한 길인 것을 믿으시고 내 뜻하고 좀 달라도 할렐루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호하심의 법칙. 예,
그 다음에 4절 보니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그 목자가 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막 산사태 위험도 있고 맹수의 공격도 있는 이곳으로 데리고 가느냐, 옛날에 많이 설명했죠. 이런 것을 지나야 신선한 목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선한 목처지를 먹이시기 위해서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을 통과시키시기도 하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발자국이라는 그 시에서 우리가 많이 읽었었죠. 예, 인생의 어려운 순간은 발자국이 내 발자국뿐이 없었어요. 평소에는 주님 발자국까지 내 발자국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장 힘들 때 어쩌면 나만 혼자 두셨습니까? 했더니 아니다, 그때는 내가 너를 업어서 내 발자국만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주님은 우리와 더 함께 하십니다. 더 친밀하게 우리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을 믿으시고, 주님은 항상 나를 보호하신다를 주장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난 22년째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뭐 아프가니스탄도 가고 이라크도 가고 어디 뭐 여기저기 캄보디아니 뭐 많이들 갔어요. 갈 때마다 가서 기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막 제가 선포합니다. 그 사람 하면 안 날 거라고, 스크래치 하나 안 날 거라고, 스크래치 하나 안 날 거라고. 정말 지금까지 스크래치 하나 안 나고 다들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제가 부탁하죠. 이번에도 이라크 가냐, 어디 갔다 왔지? 아프가니스탄 갔다 왔지. 아프가니스탄 가면서 뭐 아버지도 울고 엄마도 울고 막 아프가니스탄 간다 결정한다, 뭐 이 엄마가 전화해갖고 엉엉 목사님 우리 아들 아프가니스탄 가요 말. 그래서 그때부터 시편 23편.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파송받기 전날 떠나는 날 그 아들 데리고 오라 그래갖고 너는 가서 날마다 시편 23편을 암송하라. 시편 23편대로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다를 주장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무사히 돌아와갖고 이제 인사를 하러 와요. 돌아와갖고 인사를 하러 와야지. anyway, 너무나 잘 돌아와갖고 지금 텍사스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anyway,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만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을 선포하면요, 말씀 자체에 말씀은 성취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빛이 있어야 땐 빛이 있었습니다. 태양이 있으면 태양이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너는 시편 23편대로 인도를 받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온 모든 분들이 스크래치 하나 안 나고 건강하게 돌아오셨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편 23편을 주장하고 다니시면 항상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승리의 법칙 5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그래서요, 내 원수의 목전에, 그러니까 목자가 우리와 함께 있지만 원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전히 원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으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no worry,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오히려 원수가 공격을 하려면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야, 원수가 있으니까 너는 더 잘 먹어야 되겠다고 막 더 은혜의 상을 차려주시고 더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My cup overflows,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히려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목자만 꽉 붙잡고 있으면 목자가 잘 먹여주시고 성령의 기름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승리합니다. 승리의 법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영생의 법칙입니다. 우리 6절 보니까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우리 키르기스탄의 신경이 선교사님 간증하셨잖아요. 너무 강도가 많이 오고 생명을 누리려고 하니까 주님이 여기를 떠나야 할까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신 날 제가 묵도 때 제가 읽은 말씀이 또 시편 23편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막 그 말씀을 몇 번 얘기하십니다. 이거나 컨퍼메이션이라고 이 말씀 붙잡고 거기 그냥 읽기로 했는데 여기 오자마자 여기서 out of nowhere 이거를 갖다 막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펌이 됐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말씀의 컨퍼메이션을 늘 구하고, 이 말씀이 딱 주어졌으면 이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평생에 잘 들으세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를 것을 믿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평생만 아니라 평생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해요? 그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살 수 있는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편안하게 보호받고 잘 살다 지옥 가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영생의 선물을 받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목양을 받는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행복한 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선한 목자의 돌보심 가운데 이렇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나눕니다. Listen and obey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조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 들게 하신 음성을 들을지어다. 제가 할 일은요, 그래서 제가 60세 때 한 가지 소원, 하나님 오늘이 뭐 제 생일이라고 난리가 없었대요. 준비해 주시는데 저 다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양무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세요. 요거 구했습니다. 제가 잘 구했죠? 요것만 구하 목자가 다 책임지니까, 그쵸? 목자의 음성만 잘 듣고 따라가면 다 책임져 주시니까. 잘 듣고자 하는 노력이 보통 노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음성이 많이 들리거든요. 라디오 주파수를 잘 맞춰야지 깨끗한 소리를 듣잖아요. 뭐 이 소리 저 소리 막 나오는데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만 들어야 됩니다. 들었으면 이유야를 막는 거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예, 여기도 무조건 음성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시니까 언제가 간증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양에게 한 가지 다 부족한데 발달한 것이 있답니다. 양에게 한 가지 발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귀래요, 귀.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귀의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고 타인은 따라가지 않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연약합니다. 여러 가지 미국에서 사는 디아스포라 한국 모든 성도님 교포들은 모든 면에서 참 어렵습니다. 영어도 잘 안 되고요. 저도 정말 답답해요. 한국 가면요, 막 한국어로만 하는 목사님들 보면 제일 부러운 거야. 얼마나 쉬울까? 저 설교 한국어만 설교할 때 하고요, 영어 설교할 때 하고요, 하늘과 땅처럼 이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맨날 한국 설교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no worry. 하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주님의 음성만 잘 듣고 따라가면 영어를 잘 못해도 뭐가 부족해도 건강도 약하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뭐가 부족하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만 잘 듣고 따라가면 목자가 다 퍼펙트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listen and obey, 듣고자 노력, 아무거나 막 자기 자아의 소리를 듣고 고집대로 하지 말고 이것이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주님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오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저한테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선포까지 했지만 마지막까지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보내지 마세요. 제가 성도들 앞에 망신당하는 거는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확실히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제 알아서 책임지시겠죠. 예.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listen and obey를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listen을 하려면 모르는 사람 말을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의 말하면 제가 다 저예요. 그러면 누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예요 하면 제가 대충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제가 모르는 사람이 저예요 하면 누구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친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해. 아까 제가 14절, 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나는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도 주님을 압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께서. 그래서 주님이 내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주님을 잘 아는 친밀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새벽 예배니 뭐 여러 가지 큐티다 기도에다를 강조합니까?
친밀함을 추구하는 거야. 주님하고 더 친해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주님이 얘야 하면 주님이시다고 금세 아는 거야. 그래서 마음의 평안으로 주님이 그 음성을 말씀하시.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하시대요. 내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항상 이걸 했는데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사단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때문에 말씀을 받았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계속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anyway,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주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면 벌써 평안으로 쫙 금세 오는 거야. 딱 오는 거야. 이거 아니다, 기다. 이게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친밀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말씀 어떻게 친해집니까? 어떻게 친해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친해집니까? 자꾸 전화하고 만나고 얘기하고 그러면 친해지는 거예요. 평생 저하고 전화 한 통 안 하고 텍스트 한번 주고 붙자면 어떻게 친해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보면 친해지는 겁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면 안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아무리 바빠도 저는 기도의 우선순위, 아무리 바빠도 말씀의 우선순위를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제가 주님과 친하지 않으면 저의 목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 어려운 일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제일 중요한데 기도와 말씀 없이 어떻게 친해집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슨 한이 있어도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러분들 이것을 우선순위로 살아가시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맡겨야 됩니다. 이제는 목자에게 맡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여호와께 내 행사를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한 것이 이루리라. 그래서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고. 그래서 우리 시어머님이 늘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가 아주 간단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요것만 하래요. 맨날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맡깁니다. 맡으셨으니 잘 하실 거 믿으니까 아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무리 눈앞에서 뭐가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이 상황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가 너무나 잘해줄 것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서 바랍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어려운 일 있습니까?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마틴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마틴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외아들과 아내와 함께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아내가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때 뉴욕에 있는 성서 신학원으로부터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아니, 아픈 아내를 두고 내가 주의 일을 하러 가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전화를 해서 나는 설교를 할 수 없겠다고 전화기를 들었는데, 옆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어린 아들이, 아빠, 하나님께서 오늘 아빠가 거기서 설교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빠가 없는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엄마를 돌보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말을, 아이의 말을 듣다가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목회를 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신학교에 가서 설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옆에서 그 어린 아이의 말을 듣고 있던 사모님이 그 큰 감동을 받아서 즉석에서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틴 목사는 그 시에 곡을 붙여서 만들어낸 찬송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가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우리 선한 목자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저 목자만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양들이 우리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처럼 더 많은 양들이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 밑에서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떠한 염려가 있습니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곁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넣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드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저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한번 목자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시고 목자에 대해서 친밀함을 구하시고 우리 한번 주여 상창하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 감동을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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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서 다시 한번 목자이신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여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어디서 우리가 못살지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낙심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목자신 주님을 찬양
귀하게 만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더 전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목자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인생들이 아버지 선하신 목자의 사랑 가운데 선하신 목자의 도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영성을 더하시는 전도의 열정을 더하시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도의 열정을 더하시는 기도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공복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영생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아버지 우리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놀라운 목자 십자가에서 아버지 모든 것을 우리 위하여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선하고 어리석고 고집센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신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친한 우리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가까이 따라가는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는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납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의 양무리 안에 듣기를 소원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옵나니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팔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이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온 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대신 목양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태신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주님의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붉은 줄을 매달았던 라합의 가정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사오니 지켜주시고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목자신 주님 앞에 드릴 반응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며 섬기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결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좋으신 목자 시편 23편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생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일생의 약속이 되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공급하시고 놀랍게 인도하시고 항상 보호하시고 항상 승리하시며 영생으로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님 앞에 감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유로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